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은 시편의 분류에 따라 구분할 때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유대인들이 명절이 될 때 항상 불렀던 찬송으로도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에는 표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시편 116편이 누구의 시편이냐에 대해서 크게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히스기야,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시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편의 문체라든지 이 구성을 보게 되어질 때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종교개혁자인 칼빈뿐만 아니라 메투엘리 같은 그런 주석가들도 이 시편 116편은 바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동의에 함께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6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편 116편을 지을 때의 상황과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바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때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16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고백하였던 시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지요.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내보일 수 없는 그런 아들의 반역, 그리고 처참하게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마치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다윗은 지금 처한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옥같이 느껴지는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진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미리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지요. 그 당시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백성의 민심은 압살롬에게 기울었고, 그리고 다윗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국정을 논하였던 사람들, 그 친구들조차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치게 되어질 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다윗을 따라 나섰고, 이 다윗을 따라 나선 행렬을 향하여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흩날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 8절에도 보면 다윗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윗의 편에서 돌아섰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시면 여러분,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이 다윗이 부르는 찬양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3절과 4절을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다윗은 또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감사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면 생사를 그대로 찢었어요.
왜냐하면 마취제가 개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생사를 짓고 수술하는 이 과정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수술을 받을 때, 이 수술을 받을 때 심지어 졸도하거나 심지어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의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클리포로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의약품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수술을 받을 때 이 공포 때문에 기절하거나 죽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발명품을 이제 개발해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이 사건 이후에도 많은 의학적 기여도 때문에 영국에서 백작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제임스 심슨이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이 심슨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일평생 정말 세계적인 의학 기술을 위하여 많은 기여들을 하셨는데 선생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발견은 어떤 발견이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마취제를 발견하여서 그 수술의 공포에서 자유케 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대의학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일평생을 두고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발견이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고 나는 이 감격 때문에 내 생애를 살아왔다고 제자들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12월이 왔어요. 우리 1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까지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발견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감동에 이끌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이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지옥같이 느껴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에 대한 보답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 드리세요. 그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열심히 내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제가 어느 한 자매의 큐티 일기책을 읽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그 자매의 그 큐티에는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한 부분이 녹아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남편이요, 좀 이렇게 폭력적이고 또 아주 강압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남편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요구를 아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신의 요구가 하나라도 관철이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는 바람에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수치스럽고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그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다 그래요. 자신은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2주기가 지나간 후에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너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빠져서 그만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 남편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르고 어느 날 오래되어진 자신의 다이어리를 피기 위해서 펼쳐두는데 그 안에 그 전 남편이 자신에게 매일 요구하였던 그 요구의 리스트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전 남편의 요구의 리스트를 하나씩 다시금 살펴보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 남편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죽을 만큼 싫고 지옥 같았는데 지금 새 남편을 만나서 사는데 그 전 남편이 요구하였던 것 이상으로 자신이 이 새 남편에게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데도 행복하더랍니다. 전 남편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지금은 사랑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기쁨 때문에 행하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더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큐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예배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봉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업을 가질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을 갚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정말 12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이 결심한 일이에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유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유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행한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서원 행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서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여러분 그 서원할 때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이 은혜가 좀 떨어지면 언제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졌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서야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소원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그 삶이 때로 막히는 것도 저는 많이 봤어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서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창세기서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다 가로챈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참을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는 이 광야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처럼 사용했어요. 그곳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이곳에 다시 평안함 가운데 돌아오게 해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올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배웠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편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기하였던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야곱을 거부가 되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의 형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생명과 소유가 평안함 가운데 유지되어 가나안 땅에 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서원을 망각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일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들을 쳐 죽이는 바람에 가나안 온 족속이 일어나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자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을 기억하고 자신의 가정의 모든 우상 숭배의 제물이었던 금부치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고을로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이 베들에 올라와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심, 은혜 주심, 축복하심의 표징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아이가 없어서 정말 천덕꾸러기처럼 멸시받던 여인 한나, 심지어 후첩에게 멸시받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원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한나의 품 안에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이 한나는 주저없이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3남2녀의 자녀들을 더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자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트는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자신이 서원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억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과 맺은 그 서원을 어겼거나 그것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 은혜의 물꼬가 막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축복의 물꼬가 트여지는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 감사제를 드린다는 말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또 다른 의미는 감사의 삶을 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원하신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오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보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사설을 읽었는데 그 신문 사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발췌해 왔어요. 감사해야 될 이유에 관한 신문 사설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 당신이 사는 집에 식수시설이 설치되어져 있다면 적어도 당신은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제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20억의 사람들보다 적어도 더 감사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루에 1불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 세계의 12억이 넘는 인구들보다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 또한 이제 체포나 협박, 학대나 고문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의 30억이 넘는 인구보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우리가 잠을 청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면 적어도 전 세계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집의 한 부분에 조그만 접시에 동전 담을 그릇이 놓여져 있다면 당신은 적어도 전 세계의 8% 안에 드는 부자이기 때문에 92%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될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설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처럼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행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까?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서원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정말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요즘 시편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다윗도 실수가 이렇게 많고 넘어진 것도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시편 57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편 57편에 보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그물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이 모습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놓으시겠어요? 어떻게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2019년 마지막 달에 좀 우리의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 감사한 조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거 다 팽겨쳐두고 없는 것 하나, 불편한 것 하나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마치 내 삶이 그런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감사,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또 우리 사랑하는 구미란 집사님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도 욕할 것 없는 그와 같은 처절한 고난의 자리, 지옥의 앞에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0년은 정말 기대할 만한 복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인 우리 구미란 집사님을 주여 고쳐주시고,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주께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함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은 정말 지옥같이 처절한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다윗의 영성,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신앙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